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 얻는 믿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을 신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아마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 중에 누군가 나를 믿지 못할 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 사람 날 뭐로 보는 거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하면서 이제 불쾌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이런 거죠. 근데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이제 상대방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딱 오해하기가 쉬워요. 오해하는 순간에 상대방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믿음도 신뢰도 깨집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오해가 또 풀릴 때가 있어요. 이제 오해가 풀리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말했는지가 또 이해가 가요. 이해가 되면 이제 또 신뢰나 믿음이 이제 회복이 또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배우죠. 우리는 내가 생각보다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이제는 배웁니다. 내가 생각보다 그런 편견이나 오해를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해를 많이 하고 사는구나, 이걸 배우죠. 오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 대화와 소통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오해가 생겨요. 가정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 언제예요? 가정생활할 때?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질 때 그래요. 저는 위례 여기 미러링이라 그러나요? 휴먼링. 거 이렇게 아내하고 걸을 때가 있고 그런데 참 위례에 살면서 느끼는 게 부부들이 나이가 많아도 손잡고 얘기하면서 걷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는 건 좀 난 거예요. 싸우는 건 난 거예요. 이제는 싸우지도 않고 아예 대화가 없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대화가 없는 게 제일 위험하지, 싸우는 건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끊어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일 못해서 야단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불쾌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믿지 못하면 기분 좋나요? 굉장히 불쾌하죠.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이런 분인데, 나는 이런 자인데 이런 자가 아니라고 믿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인데 그걸 믿지 못할 때 얼마나 막 화도 나고 불쾌하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한 일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는 일일 겁니다. 믿음을 심는 거. 그래서 예수님 수많은 기적과 이적,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 커밍아웃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다, 나를 좀 믿어달라, 이거를 계속 했던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을 심는 일을 계속 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믿지 못하면 저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게 없어요. 그죠? 내가 회장인데 나를 믿지 못하면 됐어, 뭐 지가 손해지 하고 막 끊어버릴 수 있죠. 근데 예수님도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 58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뭐예요, 이 말은? 그나마 사람을 믿는 거는 이해하면 되잖아. 이해하면 신뢰도 생기고 믿을만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는 아예 이해가 안 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꽉 차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처지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선뜻 믿음이 가겠습니까? 100세나 돼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는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은 걸 아는데도 이 자녀를 낳겠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 믿으라면은 믿는 게 그게 쉽나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완전 불가능한 일들을 얘기하시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이해하고 이거를 믿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차라리 기적을 보여주고 믿으라면 그나마 믿을 수 있는데, 그죠?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고 먼저 믿어라. 그러면 기적을 보여줄게. 이러면 대략 난감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충돌하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 던져놓고 믿으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그래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홍해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갈라질 거다, 멈출 거다. 우리는 어때요? 갈라지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갈라지면 우린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놈들 나를 못 믿네? 나를 뭐로 보는 거야?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거고,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이거를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또 충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얼토당토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출중한데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저거 해줄 수 있나? 안 될 거야.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가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되게 진짜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제가 푸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라서 자꾸 푸틴이 나오는데, 푸틴을 옆집 아저씨 정도로 알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또 푸틴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 옆집 아저씨 정도로, 그냥 흔하게 만나는 옆집 아저씨 정도로 알고 있는 아이에게 저 은행을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에이 장난하네 뭐 하면서 이렇게 코웃음을 치는 거죠. 그런데 거대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죠. 예산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까, 푸틴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알면 그 말이 그냥 믿어지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가득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거죠? 누군가 이 불가능한 이 일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믿는 사람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걸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걸 믿으라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 믿길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뭐 이것을 뭐 예를 들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가득 차 있거든요. 이런 얘기.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가장 감동한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대단한 백부장의 믿음이 아닙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군대에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하물며 당신이, 예수님인 당신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병도 말씀만 하십시오. 뭐하러 우리 집까지 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씀만 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대단한 믿음.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한다고 어떻게 중풍병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만 한다고 중풍병이 날 것 같으면 안 날 병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치료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재활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반신불수돼서 강수연이란 배우가 어제 갑자기 이렇게 황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 뭐해도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수술한 것도 아닌데 말씀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러분, 무엇이 당연하고 무엇이 당연하지 않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성경은 당연하지 않는 거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믿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 그런데 당대 최고 엘리트 그룹에 속한 로마의 이 백부장이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대부분이 그랬죠.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100세나 됐던 아브라함이 사라가 애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믿음을 이해시키거나 갖기가 어려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웬만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너무 좋아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뭐 과학계통이나 뭐예요? 이렇게 지금 IT 계통이나 첨단 기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건 아예 말도 꺼내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현실 세계에서 늘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믿으라고 하면 이제 믿겠는데,
정반대되는 거를 믿으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이 물이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이게 올라간다? 그런 걸 얘기하면 누가 믿어요?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저도 이제 공대 쪽이라서 수학이나 과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걸 믿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믿음의 이야기들, 너무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믿음의 이야기들이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걸로 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래요. 누구를 또 위한 건지 24절 읽어주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죠. 여러분, 자녀를 낳기에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자녀 낳을 거다. 너 자녀 낳을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처음에는 믿질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믿지 못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불가능한 상황보다 뭐를 더 신뢰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를 한 거예요. 더 믿은 거죠.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맞닥뜨린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 이 두 개 중에 처음에는 여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이게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에게는 나는 안 되지만 그분에게는 불가능하지 않겠구나, 가능하겠구나,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정말 그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 창조의 주, 죽은 자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이심을 안 거예요. 안 거예요. 알면 끝나잖아. 알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알면 또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알면, 보이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아멘.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저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냥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되겠구나. 나는 안 되지만 되겠구나.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노선이라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쉽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 조금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믿기가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것은 다른 성경 이야기들처럼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아예 불가능한 일,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십자가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인데 로마서가 좀 어렵게 써 있지만 한번 자세히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한번 보세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늘 경험하는 거니까. 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늘 받으니까 이거는 믿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저주하거나 심판한다는 것,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죄를 범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걸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그거를 간과하신다. 간과한다는 게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패스 오버, 유월절,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간다. 그냥 넘어간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 의로움이라고는 일도 없는 우리들을 완전히 의로움이 없어 너희들은, 이걸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너희들은 의롭지 않아,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러면 그래, 성철수님도 죄인이니까 우리도 죄인이야,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너희들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 이러면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까지 있는 이 대목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들을 나열한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다 그냥 패스 오버할 거다, 넘어갈 거다, 너희들은 완전히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건 일반적인 상황을 믿는 게 아니니까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를 근데 여러분들은 감히 믿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직도 무슨 얘기하는지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얼굴들이신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믿으면 이 같은 일들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다, 이걸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함을 받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거고 의롭다함을 받을 거고 제가 패스오버 될 거다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믿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 보면 너무 소스라치게 놀래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말고요, 전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볼까요? 8장 12절 보면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영적 기억 상실.
영적 침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지 않겠대요.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CCTV로 찍은 거 다 그거 그냥 없애버리겠대요. 할렐루야죠. 우리 편에서는 할렐루야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래요. 영원한 속죄. 이제는 소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로 영원한 속죄가 됐대. 영원한 거래요. 영원하게 죄가 속하여졌다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도 읽어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겨지시나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가요?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씀에는 우리를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 1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대요. 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다 용서했대요. 완전히 용서했대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준 완전한 제사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아예 기억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도 내가 경험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계속 장로님하고 양 잡고 소 잡고 각 두고 번제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신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예요.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드린 제사가 완전한 거예요.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드린 제사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다른 무엇보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믿을지라고 할 때 처음에는 이걸 믿었지만 나중에 이걸 믿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합니다. 완전 자유합니다. 죄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숨길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뭘 숨겨요? 어차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 짓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한테 아담이 무화과 나무로 가린들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차피 백주대나처럼 다 드러날 것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사정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이실직고 해도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돼요. 그냥 다 드러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우리 애들이 막 두려워 떠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그래도 나 받아줄 거야 하고 용기를 내서 나오면 내가 널 사랑해, 괜찮아 하는 그런 돌아온 탕자를 그냥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걸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심장을 꺼내서 그걸 찢어버렸거든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걸 확증하는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는 완전히 무장해제죠.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저 이런 죄 졌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큰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죄를 지었든 절망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어떤 죄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사랑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십자가 못지않게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믿는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특별히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나 백부장이나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런 성경에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믿는 믿음보다 열등하거나 수준이 낮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오히려 더 탁월하고 위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더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믿으니까. 아닌가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이상으로 놀라운 복음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 용서, 제 사함을 넘어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제가 용서받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자야만 의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 할렐루야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 일인데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자로 여겨주시니까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본래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깥에 나가볼까요? 하나님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나요? 몰라요.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나요? 몰라요. 하나님께 대해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거듭나서 어때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들로 이렇게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는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가 이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억만금을 줘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만들려고 해서 막 1,000만 원을 주고 억대를 줘도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듭이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변화가 되고 거듭이 나니까 이제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들로 우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더군다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 죄와 죽음을 이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리라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실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백산에 대해서 자기 몸이 완전히 죽은 걸 알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과 같이,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가운데 약속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믿게 될 때 이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제사함을 받게 되고,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장차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사망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이런 자들로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돈을 억만금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면 그게 돼요. 아브라함이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은 거잖아요. 믿은 거잖아요. 신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그 일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기는 어렵죠. 근데 믿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을 다 참이 이 메시지예요. 저는 우리 모두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